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김수지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중구에 있는 내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내리교회는 135년 전 아펜젤로 선교사로부터 복음이 뿌려진 이 지역 최초의 개신교회이자 한국의 어머니 교회인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26명의 목회자를 배출할 만큼 그 역사를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교회의 그 깊은 역사 속엔 한국 최초의 교회당 건축,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 설립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은데요. 대한민국 선교의 발상지인 인천 내리교회의 역사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한국 최초 공식 내한 선교사인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펜젤로 선교사는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40일 정도 내리에 머물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때 내리 지역에 첫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서울에서 인천의 전도자로 노병일 씨를 파송했고 1890년 그가 지은 여석한 회당은 한국 최초의 자력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후 내리교회는 전도자 노병일과 그에게 전도받은 인천 최초의 결신자이자 한국 최초의 목회자가 된 김기범 등 서너 명의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인천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학교도 병원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천은 경유지, 서울로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두 차례 동안 40일 이상 인천에 머무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선교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구상했기 때문에 명시적인 조직적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선교의 씨앗은 인천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 개신교의 발상,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펜젤러에 이어 1892년 부임한 존스 목사를 통해 내리교회는 본격적인 성장과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20세의 최연소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온 존스 목사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역사와 종교, 문화 등에 정통했는데 1892년 한국 최초의 한글 찬송가인 찬미가를 만들고 1893년엔 신학반을 열어 한국 최초로 신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894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예배당을 건립하고 1901년 12월 25일 서구식 개신교 예배당인 십자가형 교회로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을 신축 봉헌했습니다. 1892년부터 존스 목사가 섬긴 11년간 내리교회는 인천 지역뿐 아니라 강화, 황해도, 해주 지역 등으로 선교 지경을 넓혔는데 총 44개 교회를 개척하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주는 귀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02년부터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자 한국 최초 하와이 이민선에 내리교인 50명이 승선했는데 이들이 중심이 돼 하와이에 교회를 세운 것이 1903년 11월 세워진 미주 최초의 한인 교회인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내리교회는 홍승하 전도사를 초대 담임으로 파송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파송이 됐습니다. 존스 목사는 이 땅의 교육과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892년 현재 영화초등학교의 전신인 남녀 영화 매일학교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근대 교육의 효시를 이뤘는데 특히 존스 목사의 아내인 마가렛 존스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영화학교는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신교육을 베풀었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가이며 교육자인 김환란 박사, 이화여대 초대학장을 역임한 교육가 김에마 박사 등이 배출됐습니다.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감리교에서는 존스고 장로교에서는 게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글 한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영어로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외국에 소개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학자 목사님으로서
아주 굉장히 빛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어른이 11년 동안이나 인천에 계시면서 뭐 우리 인천 강화 또 저 황해도 해주까지 이른바 서해안 벨트의 모든 선교를 이 존수 선교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스 목사는 특히 청년들에게 애국 신앙과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는데 한국 최초의 소년 척후대와 애빗 청년회를 조직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민족의식과 애국신앙이 뿌리내린 내리교회이기에 사역자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동호 신홍식 목사는 기미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교회 청년들의 활동을 재정비하기 위해 애빗 청년회를 재조직해 애국애족 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신홍식 목사는 1923년 인천 내리교회 역사책을 기록했는데 이는 내리교회의 1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긴 역사 속 분열과 굴곡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리교회는 흔들림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갔고 1954년 이틀에 걸쳐 한국 최초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며 한국 교회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내리교회는 정기적으로 메시아 전곡 연주회를 진행하며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졌던 웨슬리 예배당을 복원하고 인천과 한국 감리교 선교회 초석을 다진 초대 담임 목사들의 흉상 제작과 내리 역사 전시관을 통해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며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교회는 135년의 그 깊은 역사를 뿌리 삼아 영성과 지성, 야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힘입은 왕성한 교회로 복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내리교회는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깊고도 숭고한 역사를 지닌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 내리교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인천 내리교회는 1885년 4월 5일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헤니 아펜젤라 또 장로교 선교사님 호레이스 온드우드 이제 두 분 이제 아펜젤라 목사님 사모님까지 오셔서 세 분이 인천항에 입항하면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의 발상지가 인천이고 우리 내리교회라고 할 수 있죠. 1883년에 인천항이 개항이 되면서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 또 해외 서양 문물 문화가 인천항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유통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인천하고도 내리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초창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네. 혹시 몇 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인천 최초의 전도 부인인 백헬렌 전도사님,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방 전도사님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초기에 박물 장사를 해서 그 규방에 여성들 있는 그런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화대학교의 초대 한국인 총장이신 우월 김한란 선생, 이분 가족이 백헬렌 전도부인 덕분에 집단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135년의 역사를 지닌 내리교회이기에 그만큼 거룩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제 뭐 성경 공부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시작된 교회고 또 최초로 해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펜젤라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 그분들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 또 최초로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답게 선교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길래요. 우리가 많은 이제 우리 지금 당대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 좋은 학교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내리교회는 옛날 사본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 3학년 전체가 전원이 다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 입시 때문에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본부라고 하는 이름이 저절로 사라졌는데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또 대학생들 가운데 혹은 또 직장인들 가운데 이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을 잘 이끌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 지도자, 교사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내리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또 앞으로 나아가실 계획과 비전 궁금합니다. 이제 역사 깊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마다 4,000명, 5,000명 정도의 역사 탐방객들이 우리나라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초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칭송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초대 교인들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옛날 훌륭한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또 더 많은 한국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또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미력이 남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35년 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인천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유산을 지키며 또 다음 세대를 비롯해 이 땅을 복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한 내리교회 사역들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